우리 다 같이 스바냐 2장 1절에 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선택 아닌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소소한 생활에서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먹을거리,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큰 거에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잘 하려면, 귀중한 선택도 잘 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이 잘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참된 지혜로 분별을 잘해서 선택을 잘하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뭐가 하나가 맞춰져야 되냐면 때입니다. 즉 기회입니다. 기회를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요즘은 타이밍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선택,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때에 맞고 기회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때가 있음을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걱정하고 세상이 잘했다 못했다, 정치가, 경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거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구원받을 때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말씀을 보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을 때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담을 종종 받았지만요, 이 초등학교 학생 때 제대로 발육이 안 돼가지고 크질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딱 되니까 자기 아들이 키가 초등학교 3학년 키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막 커가지고 오히려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다 손찌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땅꼬마라고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같이 동급생 취급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필통도 던지고 어떤 걸 지우개도 던지고 주워와라 어쩌라 이러니까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키가 안 커서 너무 힘듭니다.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홈트
이제 집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홈스쿨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딱 보면서 아닙니다. 얘 반드시 커요. 반드시 크는데 아직 지금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친구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힘들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3개월을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주일날 10번 이상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딱 받을 때 이 아이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기도 받는다고 진짜 키가 클까? 이런 눈빛이요. 기도 받고 나서도 아버지도 그런 눈빛.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키가 조금씩 더 크고 자라기 시작하다 중3 때 자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하면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직장의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근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도 제가 그때 깨달은 건데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아들 없는 데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받는다고 키가 커질까요?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키가 커지게 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니까 이게 이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복창이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아니다. 이 아이 말 엄청 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부모도 할머니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 안 믿으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때 이렇게 하는 말 엄청 잘할 거라. 5살이 넘어가는데 이제 어떠냐? 누구도 감당 못할 말 하도 질문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하니까 부모가 아주 귀찮게 여기고 이런 모든 걸 한번 봤을 때 때가 딱 됐는데 때가 돼가지고 아직 안 되었을 때 엄청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때가 될 때, 때가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즉 늦기 전에 때가 될 때, 때가 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를 넘어버리면은 이제 어둠의 세력 사단이 마귀가 달라붙고 회개할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후회도 계속하지만 돌아올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몰라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길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 얼마나 귀한 것. 그리고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남유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 당시 국제적으로 보면 강대국 아수르가 그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서쪽을 통치할 수가 없었던 때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하는데 요시야 왕은 엄청나게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이렇게 올바로 세웠던 왕이 없을 정도로 가장 빛나게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이전에 아몬 왕 그 전에
므낫세, 그 전에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잘 들어서 알죠? 히스기야 왕이 선왕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했던 왕. 근데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은 아주 형편이 안 좋고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억누르고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딱 되었을 때 요시아가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개혁을 한 거죠.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와 그 다음에 이 아몬 왕이 저질러놓은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제 당할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실상 세계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늦기 전에 돌아와라. 늦기 전에 회개해라. 이 말씀을 간절하게 합니다. 저는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동성애가 완전히 딱 시작하고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퍼져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법이 차별문화 그 모든 것, 그래서 소수를 금지시키면 안 된다 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제대로 할 때는 이제는 전도나 모든 것의 길이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절대로 제대로 못하는 시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자. 지금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요시아 왕 이전에 요시아는 정말 잘해보려고 종교개혁을 하지만 그 앞에 아몬 왕, 그 앞에 므낫세 왕이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때 시대보다 저는 더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회개하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며 자신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저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즉 죄를 짓고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수치를 모를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고 수치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를 범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빠짐없이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봉사하고, 그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두 가지인데, 내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냐, 원수를 사랑해라, 전도해라, 또 어떠냐, 마음에 판단하지 말라, 시기질도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이걸 안 어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거는 정말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되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 성찰을 해봐라. 자신을 되돌아보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거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지금 수치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세상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굳어지고 굳어지면 제2의 찬성이라, 습관대로 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번, 두 번 습관이 굳어지면 이건 나는 이대로 습관대로 하지만 이게 옳은 것처럼, 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벗어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이런 메시지를 사실 교회마다 저도 종종 다른 걸 참고하고 듣기 위해서 보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회개해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멀리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어요. 사람을 거슬리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성도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에 붙잡혀 사는 시대인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도 바쁜데 어떻게 회개해라?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어떻게 원색적으로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어쩌면 양념이 너무 많은 시대, 조미료가 너무 많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 오는 정도는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돼. 왜? 나름대로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이 아니라 속에 정말 내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드릴게요. 교회 모두가 다 오지만, 주일날 다 오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겨우겨우 구원을 얻은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시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평안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감사, 즐거움, 평안이 내게 있어야 이거를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는 뭘로 합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올 정도 되면은 차원이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소중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2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몇 번 반복이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한 번,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두 번,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 자, 그날이 겨같이, 바람이 나는 겨같이 오게 될 거다. 명령이 시행되는, 즉 하나님의 그 불행과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나이가 70대에게 물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간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간대.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60대는 시속 60으로 가고 70대는 70으로 가고 80대는 시속 80으로 간대요. 아니, 뭘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같이 할까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냐면,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더니 맞네, 맞아. 이게 맞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의미와 목적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터인데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저녁에 한숨 돌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는 쪽,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찌어찌해서 구두점에 구두 수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신사 한 사람이 와서 구두를 주문하는데 내가 타국에 갈 일이 있는데 1년 동안 신을 신발이니까 이 신발이 튼튼하게 정말 잘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신을 신발이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고 구두 그 값을 먼저 내고 주문을 딱 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 미하엘이란 구두 수성공이 된 천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앞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영이 지금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뭘 느끼냐면 아하,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곧 죽을 것 같은데 1년 된 신발을 주문하고 가다니. 아,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을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대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거기에 빠져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 회개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이 두꺼운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내산에 수업료 지불하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쉽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기회가 있을 때 찾아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전능하신 분 그대로 계신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앞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 째깍 시간으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돌이키려고 생각이라 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절대 못 봐주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절대 못 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영적인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주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 여자 이 독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망가뜨리면 하나님 절대로 이걸 못 봅니다. 우상 숭배 못 보고. 왜?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참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2장 12절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시방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13절 같이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죄가 심판을 불러오니까 회개해라, 돌아오라 계속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내려요. 어떤 심판을? 이웃나라를 동원해서까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곤란을 당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요. 마지막 때예요.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에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목이 잘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6.25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흘린 피를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용서를 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세계 만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 나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나라, 이거를 좀 봐서라도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여러분 다 불렀을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 신학교 선배 윤영섭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자, 그 가사가 어떠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 가오리다. 오늘 이게 밤 예배 같으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2절 가사 다시 한번 다 같이 2절 다 같이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렇게 새록새록 크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는 때, 여러분 유튜브에 주님 내게 오시면 딱 여러분 휴대폰에 치면 이 여러 가지가 있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이 탄식의 고백, 회개의 고백, 그리고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이 새벽에 왔잖아요.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예배 때 참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외교, 국방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육, 문화, 사회, 언론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은 게 뭐예요? 분노의 심판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거기에 분노에서 심판에서 거기에서 숨김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은 예배에 정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승부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납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이걸로 승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아,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새벽에 깨우면서 와서 찾고, 예배 때마다 와서 찾고, 기도로 찾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하나님은 한쪽에 공의를,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걸 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이거는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잘하는 것,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로 11조,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액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세상이 만들기 전에 계획하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자, 너희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게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너희가 행하는 행동 모두가 내게 주권이 있음을 너희가 보여라. 그것이 주일 성수고 11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에요.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전도요, 선교요, 구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증거로 11조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선교,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형통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게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로 감격해 돼야 되겠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하나하나 제게 그대로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형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도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걸. 내일 아침은 기도하는 한 기회가 있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한 내게 기회가 있는구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한 기회가 있다. 꼭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정말 소망이 있구나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심판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주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손을 잡아 주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그리고 그 앞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